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아침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드디어 또 다른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제까지는 드보라 사사 이야기였다면 오늘부터는 기드온 사사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함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고 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아예 먹을 것조차 남겨주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시킬 정도로 아주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쫓겨나서 산에 들어가서 굴에 숨어 살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산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과거를 언급하세요.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조상들을, 또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쭉 설명하시는 장면이 오늘까지 이야기입니다. 주말까지 이 기드온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악을 행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다루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극심한 궁핍으로 고통을 허락하사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6장 1절 바로 직전 5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손을 다 물리치고 드보라 바락 장군을 통해서 원수들이 다 멸망하고 나니 그 땅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40년씩이나 왜 계속 평온하면 안 되나요? 근데 항상 이런 반복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로 쭉 계속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폐역하고 부족한 인생이 또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저는 지난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일 설교 때 또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드렸죠.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대놓고 이런 뜻이에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으므로, 결론이죠. 그것 때문이란 얘기잖아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 이스라엘 평온이 오래가지 않았죠. 사사의 죽음과 함께 이들의 배은망덕은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해요. 우리도 이래요. 이들이 악을 행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도구로 쓴 거예요. 미디안이 뭐 예뻐서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그건 하나님의 도구예요. 문제는 나예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도구로 쓸 뿐이에요. 7년 동안 압제하겠어요. 아유, 가나안 20년에 비하면 아주 뭐 짧네, 3분의 1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간이 긴 것도 문제, 근데 짧더라도 강도가 센 것도 문제. 아주 센 불에 뛴 거예요. 그 압제의 강도는 어느 때보다도 심해요. 미디안 족속들은 추수할 때 가을쯤 일본 왜구들이 요때 들어온 거예요. 요때. 왜 환해상성을 제주도에 세워놨다고 그랬죠? 고려 말 때부터 일본이 도적대 왜구라고 그러죠. 그것들이 제주도에 들어와가지고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그때가 추수할 때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죠. 부족하니까 그렇게 도적질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지네들도. 얘를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태풍 경보도 없었고 옛날에는 뭐도 없으니까 일본은 맨날 태풍 가는 거 보세요. 저런 식으로 싹쓸이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싹쓸이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도적도 그래도 양심이 있어. 추수할 때 오잖아. 근데 미디안은 그것도 없어요. 지금. 아예 파종할 때부터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파종할 때부터 메뚜기 때처럼. 메뚜기가 큰 재앙인 거 여러분 아시죠? 싹 긁어먹는 거예요. 싹.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 무서운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몰려와서 일시적으로 먹고 털고 가는 게 아니라 진을 쳤다 그래서 우리도 왜 또아리를 틀었다, 자리 잡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진을 쳤어요. 진 쳤어요. 그리고 진의 가축을 풀어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미디안한테 밀려가지고 뺏긴 거예요. 그러니 가축들이 그냥 파종한 거 다 뜯어먹고 그러니 자라거나 재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미디안이. 왜? 굶겨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사 작전을 쓰는 거죠. 아사 작전. 오늘 표현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4절. 식물만 그러면 좋겠는데 가축들도 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다 먹어치워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막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살 수. 눈을 피해가지고 어딜 가서 삽니까? 산에 몰려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4.3 때 한라산에 올라가가지고 굴 파고 그런 데서 지내니 뭘 먹을 게 있겠어요? 굴 파고 들어가면 저 다랑시 그 있잖아요. 다랑시 사건. 저 기가 막힌다. 거기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4.3 평화공원에 가서 봤잖아요. 굴 입구에다가 불 펴놔가지고 사람들 다 질식시켜 주겠어요. 4.3 때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4.3 겨울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굴 파고 웅덩이 파고 산성을 짓고 이렇게 가지고 겨우겨우 몸을 숨겨서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지낼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어요. 극심했어요. 왜 이럴까? 전에는 한 대의 매로 돌아섰다면 갈수록 그 매의 강도가 커야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서로의 비극인데 하나님은 때리는 하나님은 마음 편하시겠어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신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것을 아주 재밌다, 즐겁다, 고소하다 이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자녀들이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한 대 맞아갖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면은 그게 효과가 있는데 안 되면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그보다 더 센 걸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독이 왜 무서워요?
옛날에는 마약 1g이면 되는데 이제는 1g 갖고 안 되는 거예요. 10g을 넣어야 되고 15g을 넣어야 되고 강도가 더 세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도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이제는 많이 먹어야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강도가 심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징계의 강도도 세지고, 이게 서로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이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이다. 이게 욥에서 하도 많이 다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와 형벌이 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아, 버린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한 우리를 징계를 해서라도, 그렇게 강하게 세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고통,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은 저 사람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욥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게, 남 문제는 차치해 두고 나에게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또 평온을 깨고 또 악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또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질 때는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6절 7절 말씀이 고통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궁핍이 몰려와서 생존, 살아남는 것이 위협을 받자 그동안 잊고 지냈던, 망각하고 지냈던, 우습게 여겼던, 함부로 대했던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안타깝게도 편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 살아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고 인간의 죄성이에요. 부패함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조금 뭐가 잘 되고 그러면은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인데. 다니엘 기도회 때 찬양하는데 전 요즘 그 찬양이 그렇게 반복이 되고 계속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 딱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뭉클해요. 이번 주 주보에 당연히 목회 칼럼을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이걸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0주년 감사 예배 때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한 켠에 그냥 목회 칼럼을 다시 한번 실을 거예요. 제가 길게 시간을 압축시키려고 내가 와서 뭐 이렇게 무슨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 글로 대신하려고 써야 되는데 이제 글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글로 시작을 할까, 어떻게 처음을 시작을 할까 글을 쓸 때 탁 떠오르는 생각,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뭘 10주년을 갖고 자랑할 게 있어. 성례교회 성황교회 100년이 넘는데.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뭐 역사를 자랑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교회가 뭐 몇천 명이 돼가지고 내가 뭘 그걸 자랑하겠어요. 뭘 우리가 뭐 오세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몇 달 동안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할 역량이 되나? 손님들 오면 대접해야 되고 많은데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우리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내린 결론 딱 한 거. 왜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1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헌금 순서도 없어요. 제가 다 초청하면서도 부탁했어요. 화한, 헌금 우리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 살아남은 거, 우리 교회 살아남은 거,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살아남은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살아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 안 죽었어요 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함께 식사 나누고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했어요, 이런 것 내세울 것도 없고, 있은들 하나님이 하셨지 뭘 우리가 뭘 하긴 했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뭐가 되고 뭐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러면 슬금슬금 기어 올라온다 이거야.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 있어서 살아가는 줄로 착각을 한다 이거야.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이 없으니 우리에게 불행해지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이 문제의 상황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불현듯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서운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앞에 존전 앞에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가 조곤조곤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지경이 됐는데도 찾자는 건 더 불행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까지 대도 하나 대드는 걸 하나님께 어떻게 대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대들고 끝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 비참하게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련하죠. 미련한 자들이에요. 더 현명한 것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걸랑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해야만 돌이켜야만 자신의 잘못을 어그리 위드 동의하고 시인하고 인정해야만 고백해야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게 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악을 행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조치는 무엇입니까? 한 선지자를 8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니까 7절에 부르짖으니까 8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이스라엘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저는 이 점이 독특하지 않아요? 딴 때랑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보통 사사시대를 보면 이 상황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 지경이 되면 누굴 보냅니까? 보통 사사를 보내죠. 사사를 그들에게 보여서 구해 주시는데 이번에 누굴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언급시키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이 사람들에게. 그게 뭐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조상들을 어떻게 했다? 출애굽하게 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잖아요. 기원. 너희들 출발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전적으로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기억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 땅을 너희들이 이 땅에 원래 살지 못했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사 이 땅을 약속대로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하셨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덧붙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너희 조상들한테 한 얘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들이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매이고 거기 섬기게 돼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얘기도 했었다라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언약 얘기죠. 언약 얘기. 그러나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결과가 초래되었다
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책망하면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야단칠 때 제가 회개 파트에서 생명의 삶 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개가 아닌 짝퉁 회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 우는 거 여자애들은 내가 안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이라는 걸 내가 어느 순간에 간파했어요. 넘으려는 요것만 모면하려는 눈물이 약하다는 걸 알거든. 특히 이쁜 여자애들은 살짝만 울어주면은 저 사람이 넘어갈 거라는 걸 애들은 너무 잘 알아. 본능적으로. 그래서 막 우는 척 하는 거지. 연기 너무 잘해. 내면 연기. 눈물도 막 뚝뚝 흘려요. 넘어가려는 거. 그리고 딱 상황 끝나면 싹 눈물 씻고 통했어 이거예요. 또 다른 애들은 하나 있어요. 남자애들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이것도 짝퉁 회개.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잘못했다 그러는 건 잘못한 게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의 삶 때 회개 파트. 그럼 회개는 뭐냐? 지정의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결단한 지정의 인격적인 회개가 따를 때 되는 것이지 눈물은 옵션이지 그 필수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부르짖고 했을 때 왜 이런 선지자 사자부터 보내갖고 구하지 않고 왜 선지자 보내부터 이걸 조목조목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왜 이런 상황에 초래됐는지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뭔지를 갖다가 정확히 알고 뭘 구해줘야 그 구해준 것에서 고마워할 줄 알고 그러지 그냥 구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됐네. 학습이 되는 거야. 학습.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부르짖고 그러면 또 구해주는 거네. 하나님 그런 존재네.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고 또 그걸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는 기드온 사사를 세우기에 앞서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그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들, 하나님의 언약, 계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어긴 그들의 실체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그냥 회개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무엇이 전제가 깔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동안 모르고 내가 어딜 뭘 묻었는지 모르고 막 나 혼자 돌아다니던 나를 딱 거울 앞에 서게 해서 너의 실체를 보게 만들어요. 내면을 보이게 해요. 그동안 자기까지 속이고 은폐하고 엄폐하고 눌러놨던 그것들을 다 노출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로 죽어마땅한 패역한 죄인인지, 얼마나 정말로 약한, 악이 아주 가득한, 아주 교활한 죄인인지를 아주 딱 노출시켜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빼도 박도 못하도록,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오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따르고, 그럴 때 그럴 가능성이 반복이 줄어들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루신다고.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자는 주의예요. 말씀만 저는 잘 드러내면 성도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지금의 용어로, 지금의 언어로 충분히 잘만 표현하고 드러내면은 난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제가 책망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뭐 하겠어요. 그럴 주제도 아니고 저는 할 일은 뭐냐면은 제가 하는 우리의 언어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언어로, 저도 같은 입장이고 저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는 입장에서 저도 해당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우리들의 언어로 잘 이렇게 직면하게만 해주면 그 나머지의 결과는 저는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직면하기만 하면, 또 이 녹화를 보고 이 말씀을 직면하게만 하면 그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 몫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회피해버리고 한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뭐 어떻게 잡아 끌고 오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럼에도 그렇게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사사기 성경을 한 번에 쭉 읽으니까 이게 쭉 그냥 시간 개념이 없이 쭉 읽으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너무하네.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쉽게 잊을까? 왜 그들의 평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안이 40년 갔다 그랬어요. 오래 간 거예요, 오래 간 거. 우리는요 변덕이 죽을 듯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어머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말씀 너무 좋아요. 제가 쭉 지켜보면은 몇 개월 안 가. 몇 개월 안 가더라고. 시큰둥해. 이래요. 입맛이 좀 바뀌었어. 이런 표정을 줘요. 맨날 귀하게 먹는 밥을 귀한지 모르고 좀 그냥 그래 그냥. 이러면서 또 다른 좀 짜릿짜릿하고 이게 찌릿찌릿하고 뭔가 이게 막 자극적이고 뭐 이런 거 먹고 싶어요. 계속 그렇게 먹어보라 그러면 못 먹어요. 왜 밥이 안 질리냐? 계속 먹어도 밥이 안 질리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먹는 데 맞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 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도 그러니까. 패역해요. 인간이 원래 패역해요. 선한 게 없어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야금야금 내가 방심하고 놓치고 그러면은 어느 한순간에 푹 쓰러지는 거예요. 운동하세요,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하루 안 하는 거 못 튀어나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막 그래 막 힘들어 죽겠는데도 오름 올라가자. 내 건강 때문에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안 하니까 챙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꾸역꾸역 올라가고 간 거예요. 이렇게 기회 있을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 운동 안 하는 거 티 안 나요. 근데 그게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가면 나중에 티가 나요. 경건 생활이 영적 강건함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내성도 똑같아요. 하루 이틀 괜찮아요. 표 안 나요.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게 자금자금 무너지는 거예요. 일주일, 열흘, 한 달, 이런 식으로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격차가 커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드보라 사사하고 바락 장군이 구해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약발이 40년? 우리는 40년도 못 가요. 얘는 오래 간 거예요. 얘네들 보고 이렇게 뭐라고 막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40년은 고사하고 4년도 못 가요. 4년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직면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이렇게 폐역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얼마나 안락함을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얼마나 가득한 죄인인지 처절하게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내 앞에 내 모습을 봐야 되고 직면해야 되고 그래야 그래도 살까 말까 한 판이에요. 그런데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는 분은 저는 어떨 때는 저 사람 진짜 대단한 강심장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데? 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정말 어떨 때는 살기 너무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심하게 타락해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매일매일 자신을 말씀 앞으로 나가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는 자는 내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해도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매일매일 경건에 힘쓰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기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직면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 넉넉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버리는 것, 유기, 냅둬.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루십니까? 꼭 극심한 궁핍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알아듣게 하는 카드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각을 못하고 있고 계속 방종하고 타락에 취해 있으니까 깨닫게만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좋게 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자극과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와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생존의 위협을 받는 궁핍으로 왔죠. 그래야 허락하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이런 징계를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방식을 취하시죠. 안 그러면 안 돌아오니까, 안 깨달으니까. 두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만들어요. 견디다 못해. 버티다 못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딴 게 할 게 없도록 그렇게 코너로 모시는 거죠. 왜? 미워서? 아니요. 기도하게 함으로 자신을 보게 해서 돌이키게 함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부르짖으면 용서해 준다? 아니요.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함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557장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7장.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지 아니. 맞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갈증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딴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목이 마를 때 당장은 막 사이다, 콜라 이런 것이 먹으면 더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니요. 더 갈증나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생수를 마실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채워주실 때만이 내 진정한 갈증은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보이시걸라. 나는 어디에 해당되지? 난 어디에 마음이 탁 걸리지? 난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하고 그 말씀 앞에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회복되도록
여러분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마음에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주만 내가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는 남아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너무도 쉽게 은혜를 잊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연약하고 패역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동시에 그런 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눈물 나는 열정에 탄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극심한 궁핍함과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 저희들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생각나거든 즉각 부르짖어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말씀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교만하고 패역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며 이끌어가도록 저희들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저희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심어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오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쓰임받는 자신을 내어주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